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벤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로엘과 스미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로 울려 큰 소리를 내게 하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무스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아답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돔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하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리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리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와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맨 레이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그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시도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계속 묵상할 때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실패한 장면이었죠. 우사가 죽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영광을 주고 이제 이런 부분, 다윗의 성을 짓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다윗성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이 이제 유다 지파의 어떤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그 수도인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그리고 단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제 정복해서 이렇게 빼앗은 성이어서 다윗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쳤다. 13장에서의 시도했던 실패했던 것을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큰 차이점은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 방법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고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이었잖아요.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수레에 넣어서 수레 위에 올려놓고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13장과 15장 사이에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해내고 원인을 찾은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들이 메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했으니 이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보시면 이제 제사장과 사독과 아비다를 모았다. 이제 이러면서요. 레위 사람들 다 모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찢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던 수레에 싣고 왔을 때 이제 우사가 죽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죠. 이제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우리를 징계하셨다 이런 의미로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제 찢으셨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12부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다윗에 대한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원인에 대해서라든지 또 원망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굉장한 원망과 분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찢으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사이에 있는 고리에 긴 막대를 넣어서 어깨에 메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법궤를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따라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제 다윗이 티처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운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법하고 적합하게라고 하는 부분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해서 큰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문을 지키는 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노래 부르고 또 뒤따르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 즐거이라고 하는 거죠. 기꺼이 기쁨으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지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또 안전하게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뭐 구름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요. 이렇게 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모이는 사람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그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의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것에 합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큰 무리가 크게 부르고 또 음악이 연주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클라이막스에서 레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반할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 사람들의 환호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상력을 사용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장면이 얼마나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고 또 얼마나 즐거운 음악 소리의 환호성에 또 그것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이제 이 분위기인 거죠. 당연히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즐거움의 표현이고 또 13장에 나왔던 그 실수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레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발걸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로 이렇게 그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첫 부인이라고 하는 미갈이죠.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윗은 13장에서의 실패를 바로잡아 말씀과 믿음으로 언약궤 운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동안에 춤을 추며 뛰놀다 미갈의 비웃음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친히 우리와 충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충돌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충돌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과 조정하는 그런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다윗은 역대기 13장에서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만이 오직 사는 길임을 다윗이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시고 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앞에서 열정만 세우다가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를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그 길을 찾아봅시다. 다윗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난번에 언약궤를 옮기는 사역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인의 잘못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나누며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핵심 사역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나 한 사람의 잘못만을 덮고 넘어갈 문제인지 아니면 전 공동체와 논의하여 함께 극복해야 할 중요한 사역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때때로는 중요합니다.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왕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규에 따라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어깨에 그 법궤를 맵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역사의 실패를 바로 잡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개인이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비결도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적법한 운반자의 직무를 정하고 레위인 중에 음악 책임자, 악기 연주자, 노래하는 자, 언약궤의 문제를 지키는 자들을 조직합니다.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쩌면 바로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일 먼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임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더 자세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